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읽고 27절을 합독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if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무엇이었다면 한다면 그 시편 55편 6절에 보면 제가 한 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if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환난이 우겨쌈을 당하니까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시편 기자가 내가 만약에 비둘기라면 내게 날개가 있을 것이고 날개짓해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편히 쉬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시편 55편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if이에요. 나에게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나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if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잘생겼다면, 그건 아니다. 잘생겼으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좁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넓죠.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정말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더 높이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if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그 성경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올리리라 라는 번역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셔서 아멘. 무엇인지 약할 때 힘 있는 날개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을 때 강력한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그게 바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기적이 상식이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의 바람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은혜 아니겠어요? 또 주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날개에 태우시든지 날개짓 하게 하시든지 아무튼 고난의 자리 여러분 도전의 자리에서 날개짓해서 걷는 자의 인생이 날 수 있도록 뛸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둘러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권이 나를 둘러덮으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날개짓하게 하시고 도전의 자리에서도 돌파할 수 있도록 날개가 되어주시기에 그것이 내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보니 주님의 바람이시요 주님의 소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틈타서 날개를 달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걸어다닐 겨 날아다닐 겨, 뛸 겨 날를 겨. 끄트머리 올린 거예요. 다시, 여러분, 걸을 겨 날를 겨, 뛸 겨 날을 겨. 나 알아서 하세요. 걷든지 뛰든지 저는 날 거니까.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날아다닙시다. 아멘. 기왕이면 날라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실 때 우리는 그 날개짓을 통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날개 달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영권의 날개를 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면 이라는 날개를 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의 비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영권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은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땅에 활성화시켜서 땅을 열고 땅을 주도하고, 그 영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6장을 읽었는데 16절로부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권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쇠를 주셔서 네가 열어, 땅에서 열면 하늘에 열려지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궈질게. 이게 영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철창 권세를 주셔서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결박하면 결박을 받고 네가 묶으면 원수들이 묶임을 받으리라. 이게 철창 권세인데 이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권을 받아야 돼. 뭐 생각이 깊죠? 왜 영권을 받아야 돼? 영권이 있으면 그림자 두 개 따라와요. 여러분, 영권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뗄 수가 없어. 영권이라는 본체 양 날개는 여러분 인권과 물권이 붙어 다녀. 아멘. 그래서 영권을 받으면 인권은 따라오고 물권은 저절로요. 이건 오토마틱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영권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권을 받으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물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가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영권이 열리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권이 열리지. 그러니까 영권이 있으면 물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린다. 시작. 영권이 있으면 물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린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인권이 없고 물권이 부족하면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영권이 약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깐에는 영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권의 날개가 뭐예요? 물권이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열매를 보는 거죠.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난리치고. 그럼 영권이 있으면 인권의 날개와 물권의 날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저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깊은 영권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물권과 더 많은 인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권과 인권이 열리면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아멘. 꿈이 열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찾아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에는 그래봤자 잘 나가봤자 뛰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뛰는 수준이 아니라 날로. 하나님은 인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물권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꿈이 상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영권의 기둥 아래 정말 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인권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물권이 불리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 인권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물권이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인권이거든요.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권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물권은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 것만 물권이 아닙니다. 남에게 있게 할 수 있고 남에게 되게 할 수 있고 남을 풀어줄 수 있는 물권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영권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저분만 있으면 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말로 할 때 영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물권의 날개와 인권의 날개를 더 다루셔서, 아멘.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유익의 사람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고 함께 하고 싶은 이런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권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머릿속에 대충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갖춰져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영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면 영권도 흔들리고 이것이 없으면 영권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이 있어야 영권이 득이 되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해서 영권 받으면 정말로 그 영권이 독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착각 하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 마음 좋은 목사님, 마음 좋은 장로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 좋은 거 갖고만 안 돼.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언제 봐도 그냥 할렐루야를 넘어서 헬렐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나를 따른 사람은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돌파할 줄 아는 사람, 용사가 되길 원하고 전사가 되길 원하고. 요엘서 3장 9절 10절은 뭐래? 너희는 용사가 되라, 너희는 전사가 되라. 낫 갖고 안 돼, 보습 갖고 안 돼, 작두 갖고 안 돼. 낫을 취하라, 보습을 취해서 창을 만들라, 칼을 만들라. 그게 부르심의 모습. 그냥 마음씨 은혜 받고 그냥 마음만 좋아서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 사랑이 아니야. 서로 사랑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거를 기초로 해서 아멘, 실력 있는 사람, 아멘,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르심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반드시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인이라는 것은 아파르르네 사스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니까 포기하다, 무시하다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무시하다는 건데 자기 부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의 이해력.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 때는 뭐야? 내가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해가 돼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움직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거듭났고 중생했으면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해력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기 부인, 내 이해력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해력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옳게 인정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딜레마가 있어요. 내 이해력 가지고는 진리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의 이해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시는 이해력,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내 이해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해력이 아니라 은혜의 이해력, 성령의 이해력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려거든,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내 이해력으로 이기려고 하고 내 이해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부터는 자기를 이해하는 이해력,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나는 신앙생활에,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것이 성취가, 그것이 돌파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십자가를 던지라라는 말이 없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만든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내가 만든 십자가, 그 내가 만든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요구를 이해하고 진리의 요구를 깨달아서 진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만든 십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도 내가 만든 십자가 많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만든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신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선택이 없어, 필수지. 그는 무조건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만 자기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선택이라고. 이 선택을 잘 해야 사는 데 시장이 없어. 선택을 여러분 대충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만든 십자가요. 남편을 내가 선택했고, 여러분 직장도 내가 선택했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선택했지 갑자기 하늘에서 네 부인이다 하고 뚝 떨어뜨려졌나?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 이해력만 가지고는 이해가 돼. 남편 여러분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 이해력 가지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주일날 남편이 못 먹어도 고 하면은 yes okay go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위해 내 이해력은 남편 힘들만 한다고 남편, 그래 틀린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네 부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이해력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이해력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시댁의 문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도 내가 선택했잖아요. 누가 주님이 이거 선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는데 이 직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주말 되면 골프 치는 분들, 주말 되면 여러분 다 여러분 알코올 충만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분들 내가 선택하다 보니 내 이해력은 그분들 보조 맞춰야 사는 일에 지장이 없고 그분들과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해력이니까 남들은 그래요.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법이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내가 살아온 이해력을 무시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평생 내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개를 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목회를 내 발로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 목회를 남들보다 걷는 사람보다 눈이 막 찌는 거, 뛰어봤자 자기 힘이지. 주님은 뭐라고요? 날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해력이 깨지질 않아.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든 십자가도 내 멋대로 지는 거, 내 맘대로, 멋대로가 아니네, 내 맘대로 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맞죠, 저렇게 해야 맞죠.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그거 포기해야 돼. 네 방식 포기하고, 네 생각 포기하고, 네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네 걸음으로 주님이 날개가 되시는데, 내 이해력을 갖고 사니 주님이 날개를 달아주시겠어요? 그래봤자 물과 기름인데,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찢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소멸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도 있지만 그냥 장식장에 있고요, 교회만 있고요, 여전히 아이고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내 발로 걸어다니는,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남보다 조금 더 뛰는 거예요. 그래봤자 걷고 뛰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얼마나 한계적.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게 좀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을 좀 벗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다시 하지만 날개가 없잖아요. 내 이해력 가지고는 날개 다는 법도 잘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도 여러분 짜증이 나고, 뭐 예배드리라, 뭐 그게 짜증 나지 않습니까? 내 이해력 갖고 바쁜데 무슨 예배드리고. 여름 휴가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선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휴가 때 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전에 주님을 찾는 시간을 만들라. 여러분 그때 막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 기도원에 가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언제 기도합니까? 이때는 푹 쉬었다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기도원 가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이해력으로는 맞는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 어떻게 기도원을 보냅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이해력이 포기되고, 내 이해력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때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실력을 주시고, 그때 권세를 주시고, 그때 영광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든 십자가는 사실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미 선택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고,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도록, 선택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선택했으면 물르는 거 없어. 여러분 치라고 그렇지 버리라는 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여러분 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뭐 해버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했으면 끝까지 지고 가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낳았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데, 내가 선택한 직장인데, 여러분 힘들다고 그만두고, 괴롭다고 그만두고. 여러분 주님은 그만두란 말 없어, 돌파요. 아멘. 돌파입니다. 어떻게든 돌파해야 돼. 지면 안 돼, 돌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가 십자가요. 핍박도 십자가요. 여러분 주일날 괴로움을 당하는 건 어떡합니까? 내가 선택한 내 십자가,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면 약한 자가 되네. 하나님 날개를 주셔서라도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독한 마음을 품으시는, 내 이해력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날개 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 잘하세요. 그래야 필요 없는 시간을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고 더 좋은 일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택하셨다면 버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를 다셔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직장을 돌파하고, 만남을 돌파하고, 관계를 돌파하고, 배우자를 돌파하고, 시댁을 돌파하고. 아멘. 여러분 돌파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힘을 구해야. 내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뻔한 거죠. 헌신의 십자가요,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인데, 이 헌신과 사명의 십자가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의 십자가, 집사 사명입니다, 목사 사명입니다, 성도 사명이잖아요. 이건 선택이 없어, 필수요. 그냥 감당해야 돼. 이거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이해력이 무너지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로 이해해서, 아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의 부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권의 근본이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권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드디어 세상에 인물 하나가 나타나셨어. 그러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의 생각은, 나의 이해력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세상의 이해력은 이거보다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리로 가셨어요. 혼자 있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것에서 기도하셨고 그것에서 여러분 홀로 지내셨어요. 여러분 영권이 있는 것에는 물건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초대교회의 재정을 보면 영권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법궤를 가지고 다녔고 유다가 여러분 재정 부장이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돈께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재정 현상을 현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돈께에도 여러분 제법 많은 돈이 있었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분 유다가 띄어 먹어도 몰라.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은혜가 되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그렇게 띄어 먹어도 그 돈 띄어 먹는 건 주님만 하셨지 아무도 감사를 해도 안 나와. 한 번도 유다가 돈 떼어먹다 걸렸다는 말이 이슈 없슈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재정부에 던져버리고 니들이 볶아먹다 삶아봐 알아서 해.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혼자 고독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서의 도처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따로 그리고 홀로 늦은 밤이 됐던 새벽이 됐던 홀로 떨어져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권이 있는 곳엔 인권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재밌는 여러분 말도 해줘서 예수님이 무료하지 않도록 그들이 재밌는 벗이 되고 재밌는 정보가 되고 재밌는 사람들이 되고 함께 여러분 교제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기 부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재밌는 자리에서 벗어나셨고 즐거운 자리에서 벗어나셨고 세상적 인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독하셨고 여러분 돈이 많아질수록 고독하셨고 왕으로 추대될 만한 힘이 있을수록 주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그 생각에서 그 자리에서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셔서 혼자 계셨고 더 기도하셨고 더 엎드리셨고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기도 제목은 머리가 되기 위함이요 결국 나의 기도 제목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인데 그거 외면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방식이 다르지만 주님의 핵심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돈 낼 때 돈 없는데 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냅도 돈 헌금은 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해야죠. 예배는 드려야죠. 주님은 여러분 그 욕심에서 벗어났고 돈이 얼마 있느냐 양에서 벗어난 거지.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 뭐 사람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넘어질 수 있고 내 신앙이 쓰러질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너희도 뭐라고요? 인기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돈 앞에서 금욕 앞에서 성욕 앞에서 인간의 식욕 앞에서 욕심 앞에서 너희는 벗어나고 거기에 묶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바뀔 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산다고 주님의 날개를 달아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날개가 독이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아지면 잘못하면 독이 되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인기가 많아지면 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면 3000% 빠질 확률. 여러분 예배는 사라지고 쇼만 있고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지고 목사만 등장해서 목사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영광받고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많을수록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갈수록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내게 주신 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의 힘을 가지고 남들이 걷고 남들이 뛸 때 우리는 날개짓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카인드,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뀌길 원하는데 잘 안 바뀌고, 내 삶을 여러분 바꾸길 원하는데 잘 안 바꾸면 여러분 생각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의 근본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이 생각이 초월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야만이 나의 생각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한 달에 하루가 됐던, 하루에 한 시간이 됐던, 1년의 휴가철이 됐던,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키우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 멈추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인권과 하나님의 물건이 날개라는 것을 깨달아. 이 날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옛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때 주시는 날개짓. 아마도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사업에 좋은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도전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100배 어려운 일도 도전하실 것이고, 가문의 영광이라면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우리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이해력을 바꾸셔서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영권의 날개,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이면 저주가 떠나가는 이런 영권의 날개를 양옆에 달 때 우리는 걷고 뛰는 인생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날 더워지고 해이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시고 더 작정하시고 더 엎드리시고, 여러분 뭔가를 특별히 작정하셔서 하반기에 정말 독수리 날개를 달아, 여러분 영권의 날개를 달아, 예수 이름이면 날개를 다루셔서 이제는 정말로 쓰임받는 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